시대가 요구하는 지도자상이 뭐 많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그 시대가 요구하는 지도자상은 네 가지를 갖춘 사람을 저는 지도자상으로 보고 있거든요. 바로 지성과 인성과 영성과 사회성을 가진 인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성을 쌓기 위해서 학교가 있는 것이죠.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죠. 또 인성을 쌓기 위해서 가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만큼 인성을 쌓는 중요한 교육 현장도 없을 것입니다. 또 영성이죠. 무엇보다 우리가 영적인 힘이 있어야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면서 영성을 쌓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회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친구를 사귀면서 그런 인간관계를 배우게 되고 사회성을 기르게 된 것이죠. 이 네 가지를 다 배울 수 있는 최고의 교육 현장이 바로 가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표적인 한 가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한나의 가정입니다. 첫 번째로 영적 나시린을 키운 한나입니다. 이 한나의 남편은 오늘 본문에 읽었듯이 엘가나입니다. 그 엘가나는 두 아내가 있었어요. 한나와 분인나입니다. 근데 둘째 부인 분인나는 이 자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나는 이 자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니,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했거든요. 여기서 여러분들은 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 나는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는가? 왜 그렇게 기도하는데 나는 응답이 없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내가 응답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확한 기도 제목을 찾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응답 이전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흐름을 타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대의 기도 제목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처음에는 이 한나가요, 그냥 일반적인 기도, 다른 사람들이 하는 그런 육신적인 기도, 하나님 나에게도 아들을 주세요. 다른 여자들에게도 저렇게 자식이 있는데 나에게도 자식을 주세요. 그건 일반적인 기도죠. 그건 육신적인 기도입니다. 그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한나에게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없는 사람은요, 그냥 일반적으로 기도하면 뭐 얘도 낳고 그래요. 그런데 한나는 특별한 여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그런 여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분인나가 한나를 계속 멸시하는 것입니다. 야, 너는 이렇게 아들도 있는데 너는 자식도 없지 않냐? 그리고 이제 한나를 멸시하고 이 슬픈 나날이 계속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한나가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제목을 찾아낸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힘이 없어가지고 늘 외세에 침입을 당하게 되고 식민 지배를 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끊어진 상태라. 그러니까 영적으로 둔감한 시대예요. 제사장도 영적으로 둔감한, 하나님의 이상이 끊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영적 위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시대는 흑암으로 뒤덮이겠죠. 백성들은 여호와를 섬기는 것보다 그런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게 돼요. 예배는 형식적이고 시대를 본 거예요.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바로 나실이는구나.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생을 걸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 필요하시는구나. 기도 제목을 바르게 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꼭 찾아내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니까요, 한나의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다는 걸 말하죠. 나신을 말하죠.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아들 그렇게 해서 오늘 1장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저는 이 말을 보면서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생각하신다. 여러분이 올바른 기도 제목을 찾아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제목을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하실 줄 믿습니다. 20절에 보니까요,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여러분, 응답받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응답받는 거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목을 찾아내면 돼. 그래서 우리가 강단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고, 그리고 하나님 종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해서 나에게 성취될, 응답될 그런 말씀을 주세요. 거기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2024년도에는 여러분이 강단에 집중해 보세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제목을 찾아내라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고요. 이제 한나가 그 젖을 뗀 후에 어린 사무엘을 그가 소원했듯이 이 성전에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23절, 24절에 보니까 아기가 젖을 뗀 후에 이제 그 아이를, 사무엘을 데리고 그 엘리 제사장에게로 가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신으로 드리기 위해서요. 그러면 사무엘상 1장 28절에 보니까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평생을 하나님의 종으로 나신으로 드리나이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평생의 기도의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사무엘이 한 시대의 서밋으로 쓰임받았던 거는 그 뒤에는 누가 있어요? 목회자가 있었어요. 엘리 제사장. 그리고 그 뒤에는 누가 있었어요? 어머니 한나가 있었어요. 그걸 통해 우리 아이들이 4가지 성장을 하면서 자라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정말 가정교육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자녀들이 사무엘 같은 그런 인물로 커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나는 아들 사무엘을 시대 살릴 서밋 렘넌트로 키워냅니다. 사무엘은 훗날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미스바 운동을 일으키게 되죠. 이것이 우리의 절대 사명이 돼요. 우리 자녀를, 또 우리 교회의 렘넌트를 사무엘같이 하나님의 서밋으로, 시대 살릴 서밋으로 키울 것이다. 이런 서밋 렘넌트 세우는 일에 여러분의 모든 걸 올인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나와 같은 역할을 하면 돼요. 지금 각인 전쟁 시대입니다. 사단은요, 마지막 때가 가까운 줄 알고 분을 낸다고 그랬어요. 분을 내고 땅으로 출현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뭡니까? 사단의 12가지, 특히 3가지.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거는 창세기 때만, 그 창세기에 기록된 때만, 노아 시대 때만, 바벨탑 시대 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도 똑같이 진행됩니다.
왜? 사단의 작품이기 때문에. 사단의 영적 작품이에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 영적인 중심이 아니라 물질 중심. 육신 중심.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정말 마음껏 헌신할까? 이게 아니라 내 성공, 내 출세. 돈을 벌어야 돼. 돈을 벌어야 사람 행세하는 거야. 창세기 3장, 6장, 11장. 근데 아날로그 시대 때는 우리가 눈으로 접하고 경험하는 게 없잖아요. 근데 지금은 뭡니까? 애들이 TV만 봐도요. 어린 꼬마가 트로트 가수가 돼가지고 한참 공부해야 될 애가요. 출세해 보겠다고. 그 부모는 또 뭡니까? 그 아들 출세시키려고. 세상이 그렇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여행심을 자극합니다. 돈이 최고야. 성공해야 사람 행세하는 거야. 여기에 이제 우리 아이들이요. 자녀들이 홍수와 같이 휩쓸려 가는 거예요. 홍수와 같이. 왜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됩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들이 정말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영적인 배경을 누리고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것 가지고 세상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는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나의 절대의 언약이 돼야 돼요. 이게 한나가 붙잡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나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실로에 가세요. 기도하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간절히 기도하면 얼굴이 막 붉어지잖아요. 입으로 내지 않고 막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 나에게 영적 나신을 주세요. 이 시대를 보세요. 하나님 지금 이런 영적인 지도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막 간절히 기도한대요. 얼굴이 벌거니까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둔감해가지고요. 한나에게 와서 뭐랍니까? 이 여자야, 대낮부터 술 먹어가지고 그냥 얼굴 붉으니까 술 먹은 줄 알고. 제사장님, 제가 술을 먹은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이에요. 무슨 기도인데? 내가 옛날에는 일반적인 기도, 육신적인 기도를 했는데 내가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목을 붙잡은 것입니다. 영적인 나시리.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중입니다. 엘리가 뭐라고 해요? 그래도 둔감한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 줄 믿다. 여러분이요, 목사님과의 관계 잘 맺어야 돼요. 아무리 목사님 영권 없어도 하나님은 주의 종에게 예배권, 축복권을 줬어요. 근데 이 한나가 임신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한 시대를 살리는 이 영적 나신으로 한나가 키워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한나와 같이 2024년도에는요, 진짜 우리 자녀들 이런 영적 시스템을 탁 만들고 영적인 견고한 망대, 오늘 우리 렘넌트 예배 때 말씀했죠. 하나님의 견고한 망대를 우리 렘넌트에게 세워라. 여러분이 미션이에요. 평생의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두 번째 뭡니까? 미스바 운동의 주역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성전에서 엘리 제사장의 지도를 받으며 성장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장 11절에 보니까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근데 이 사무엘상 2장에 쭉 보면요, 여호와를 섬기니라,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여호와 앞에서 성장하니라,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우리 아이들이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복음 앞에 자라게 해야 돼요. 코람데오의 신앙이 되게 해야 돼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게 해야 돼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게 해야 돼요. 이게 한 시대의 영적 나신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세상에 뺏겨서는 안 돼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세상에 우리 아이들을 뺏겨서는 안 됩니다. 생명 걸고 기도해야 돼요. 저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들어가서 교회에 오는 것은 시시한데 너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매력이 있어. 이게 마음과 생각에 들어가서 뇌에 각인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가게 돼요. 이거는 우리가요, 진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제사장 수업을 받으며 언약궤 곁에서 사무엘은 성장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에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또 여기서도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세마포 에봇을 입고 뭡니까? 제사장이 입는 옷이죠. 어릴 때부터 제사장 수업을 받았다니까요. 어릴 때부터 영적인 준비가 딱 된 것입니다. 그런 제사장이 있는 그 에봇을 입고 온전히 성전에 살았어요. 거기서 예배하는 법,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법, 기도하는 것을 배웠어요. 성막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배웠어요. 한마디로 뭘 말하죠? 영적 서밋으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교회에서 놀도록 해야 돼요. 교회를 알고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교회의 축복이 뭔지, 그리고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걸 가르쳐야 한다. 되도록이면 교회에 데려오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무엘이 이렇게 커간 것입니다. 시대적인 인물이요, 교회에서 배출됐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링컨, 록펠러, 그리고 워너메이커, 이런 시대적인 인물이 다 교회에서 성장했어요. 그래서 우리 어릴 때만 해도요, 교회가 놀이터였다니까요. 교회 가면 좋아. 왜? 친구들 만나고, 교회 가면 이제 그 사탕 큰 거 줘요. 입에 하나 넣으면 볼이 이렇게 막 한가득. 그 이제 일본 말로 오다마 사탕이라고 해요. 굵기도 얼마나 굵은지 몰라. 그거 먹으려고 해요. 오다마 사탕 그거 하나 먹으려고. 그때는 그거 주니까, 뭐 시골에 전빵 가게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 가면 그러면 이런 사탕도 주고 하거든. 또 이제 막 크리스마스 되면요, 떡도 주고 막 생전에 못 먹어보던 비스켓 과자도 먹고. 교회가 놀이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목사님이요, 야, 우건아, 교회 종치래. 그러면 또 그거 서로 치려고, 종치려고, 땡땡 치려고 막 싸우고 막 그러잖아요. 이 교회가 놀이터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이 말씀 듣고 찬양하고, 또 이제 뭐 성탄 2부 때 되면요, 막 또 준비하잖아요. 막. 지금도 이 집 안 해요. 얼마나 굳어가지고 제가 딱 차려대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막 저들 밖에 찬양을 하는데 찬양을 좀 잘한 것 같아, 제가. 그래가지고는 큰 소쿠리를 받았어요. 소쿠리. 플라스틱 소쿠리. 그래가지고 그게 상이야, 이제. 그거 저보다 더 큰 소쿠리를 들고요, 집에 오는데 막, 엄마, 내가 상 타왔다고. 그런 기억이 나는 거야. 그래도 어릴 때 교회에서 놀았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하잖아요.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교회 와서 놀도록 해야 돼요. 그게 금토일 시대라니까요. 저 세상에 우리 아이들을 뺏겨서는 안 된다. 앞으로 이제 4일 근무 시대가 옵니다. 이제 그래 바뀔 겁니다. 그러면요, 이제 로봇들이 다 이제 일한다니까. AI가 다 일하는 시대가 와요. 그러면 뭐 재테크, 4일 근무제. 그러면 이제 뭡니까? 막 밖으로 레저 문화가 막 이제 계속 발전하게 됩니다. 곳곳에 명상센터를 세워놓고 이제 거리 가는 거예요. 이제 스트레스 풀러. 다 뺏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돼. 금토일 시대를 열 수 있는 교회를 준비해라.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금요일부터 와서 정말 금요일 날에는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그리고 토요일 날은요 저 랩런트들의 메시지 흐름을 쫙 타고 그거 가지고 포럼하고, 거기에서 정말 믿음 안에서 성공한 그런 라비아와 같은 중직자가요 랩런트들 앞에서 인턴십을, 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복음 가지고 이렇게 서밋의 자리에 섰다. 나는 지금 서밋의 자리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 한번 딱 보는 게요 애들에게 각인되는 거예요. 아, 나도 저 장로님처럼, 저 장로님을 내 인생의 롤 모델로 삼아야 되겠다. 이 뜻이에요. 우리 아이들의 각인 뿌리 체질을 다 바꾸는 것입니다. 미리 CVDIP를 찾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대 살릴 랩넌트 인재 서밋 랩넌트를 키워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받은 것이요 주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사무엘과 같이 금토일 시대. 이거는 뭐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의 절대적인 기도 제목이어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딱 붙잡아지지 않습니까? 금토일 시대, 언약성전, 그 일할 수 있는 70인. 사무엘상 2장에서 사무엘과 엘리의 자녀를 비교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자녀들과 사무엘. 이 엘리의 자녀들은 사무엘상 2장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니까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해. 교회는 잘 다니는데요. 교회는 뭐 안 빠지고 다니는데 여호와를 알지 못해. 1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뭡니까? 제사 지내고 나면 이제 그 희생 제물을요 삶아요. 삶으면 이제 갈고리로 탁 걸러오는 것은 제사장 목이거든요.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제사장 아닙니까? 엘리의 아들들이니까. 그 사환들을 시켜가지고 닥치는 대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갈고리를 해가지고 닥치는 대로. 그리고 뭡니까? 아니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희생 제사를 드리고 고기를 삶아서 제사장 몫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제사 드리기도 전에 사환들 시켜가지고요. 야 고기 가져오라. 그러니까 거기 일하는 레위 지파들이요. 아니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걸 삶아서 제사장 몫을 줘야 되지 않겠냐. 우리 제사장님들은 그냥 날 걸 좋아해. 그러고 협박하고 그래가지고 뺐고. 이게 바로 엘리의 자녀들이에요. 22절에 보니까 해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하고, 그 해막에서 일하는 여자들하고요 동침을 하고, 25절에 보니까 엘리의 말을 듣지도 않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25절에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저주죠. 재앙이죠. 그래가지고 여호와께서 엘리 가문을요 완전히 저주를 내려버리죠. 31절부터 34절 한번 쭉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 집안에 늙은이들이 없게 하겠다. 젊은이들이 젊어서 죽게 하겠다. 단명이죠. 여러분 불신자들 중에 단명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이가 젊어 다 죽어. 교통사고로 죽고 병으로 죽고. 그거 저주입니다. 재앙입니다. 그게 계속 대물림되는 가정이 있어요. 저주입니다. 재앙입니다. 그것을 끊어내는 것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의 가문의 가정에 이런 일들이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은요 2장 26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에게 은총을 받고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고 하나님께 사랑을 입고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가는 그런 자녀로 우리 자녀를 키워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얼마만큼 기도해야 되겠어요? 얼마만큼 영적 싸움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그 예화 있잖아요. 조나단 에드워즈 가문과 맥스 주크 가문의 그 예화 있잖아요. 둘 다 어릴 때 친구예요. 같은 마을에.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주일학교. 그런데 맥스 주크 가문은요, 점점 하나님을 떠나가는 거죠. 예배도 소홀하게 되고, 교회도 떠나가고.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비교한 예화 보세요.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은요, 부통령도 나오고, 검찰총장도 나오고, 교수도 나오고, 의사도 다 엘리트 출신. 그런데 같은 친구였다니까. 그 맥스 주크 가문 살인자가 있거든. 감옥에 갇히고 술 주정뱅이, 알코올 중독자. 그 가문에 창녀들이 있거든. 완전히 저주받아 버린 거죠. 여러분이 정말 사무엘과 같은 그런 축복의 가문이 되길 바랍니다. 어느 날 사무엘은 언약궤 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무엘상 3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자, 우리 자녀들이 이런 영적 서밋으로 딱 준비되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시간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약궤 곁에서 자고 있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니.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니까 사무엘이 깜짝 놀랐어요.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제사장에게 가는 거예요.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니야. 나는 불렀다. 또 자는데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걸 3번을 이야기했어요. 또 가서 엘리 제사장, 나는 안 불렀어. 3번째, 사무엘아 부르니까요. 또 엘리 제사장이 가서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거다. 이제 하나님 부르시면 예하고 귀를 경청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의 말이요,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 말은 뭡니까? 사무엘은 언약궤 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흐름과 기도의 흐름을 탄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영적 서밋으로 준비된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요, 교회에 와서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듣고 집중하고 그 기록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의 음성이 있거든요. 마음의 음성을 들을 때 각인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CVDIP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적 서밋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3장 20절에 보니까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하나님이 서밋으로 사무엘을 세워버린 것입니다. 영적 서밋으로 딱 가니까 영적 시스템이 딱 갖춰지는 거죠. 이게 바로 렘넌트 운동입니다. 21절에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 하나님이 뭐 꿈이나 환상이나 그걸로 나타내신 게 아니라 뭐로?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신. 왜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냈을까요? 사무엘이 평상시에 말씀의 흐름 속에 있었기 때문에. 말씀에 길들여진 자이기 때문에. 사무엘상 4장 1절에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는 거죠. 말에 힘이 생기는 거죠. 선지자의 사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요,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께 쓰임 받은 렘넌트를 어떤 렘넌트는요, 왕의 직분을, 어떤 렘넌트는 제사장의 직분, 어떤 렘넌트는 선지자의 직분. 근데 사무엘은 왕, 제사장, 선지자의 3직의 직분을 다 감당했다. 축복이죠.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키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사무엘처럼 영적 서밋으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핵심 메시지, 우리 자녀들을 영적 시스템을 만들게 갖추게 해야 된다. 그 영적 시스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기도 시스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이 렘넌트 때 갖추게 된다. 이 사무엘의 업적 중에 하나가 바로 미스바 운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늘 괴롭힌 민족이 바로 블레셋입니다. 이스라엘이 힘이 없으니까요, 늘 블레셋의 침입을 당하게 되고 괴롭힘을 당하게 되는 거죠. 사무엘상 4장에 보니까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패하게 되고요, 4,000명이 살육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저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져오자. 그렇게 해서 그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저 실로에 있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그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두고요. 그리고 전 이스라엘 백성이요 외칩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외쳤겠죠. 근데 자기들 생각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막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해가지고 블레셋 군대를 치고 승리하게 하실 줄 알았거든요. 블레셋 사람들이요 더 힘을 내가지고 우리가 대장부 같이 싸우자 더 뭉쳐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아주 대패를 하게 됩니다. 언약궤까지 모셔왔는데 하나님이 침묵한 거예요. 보병만 3만이 살육을 당했대. 그리고 언약궤는 빼앗겨버려요. 블레셋에. 이게 무슨 창피입니까? 언약궤는 빼앗겨버리고 거기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네아스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제사장 2명이 죽은 거예요. 언약궤는 뺏겨버리고. 근데 이 사무엘이요, 그 흑암 시대, 어둠 시대에 영적으로 완전히 다운된 시대에 렘넌트가 커간 거예요. 지금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 렘넌트들이 커갔기 때문에. 사무엘이 성전에서 언약궤 곁에서 영적 서밋으로 커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 우리 렘넌트 중에 사무엘 같은 인물 나올 거다. 미스바 운동 일으켜서 나라를 건질 것이다. 사무엘이 점점 커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전 백성에게 외칩니다. 전 백성은 우상을 버리고 미스바로 모이라. 이 사무엘의 말이 얼마나 힘이 있는데요. 백성들이 모든 바알 우상, 아세라 우상을 다 버리고 미스바로 모였다니까요. 그 미스바에 모여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납니다. 거기서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기도 운동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막 성령의 바람이 불게 되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런 인물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절대 언약만 붙잡으면 돼. 사무엘상 7장 9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지도자가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사무엘이요 미스바의 전 백성을 버리고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고, 사무엘이 백성들을 대표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여호와께서 블레셋 진영에 큰 우레를 바랍니다. 막 천둥 소리가 치고 막 우레가 하니까 막 이 블레셋 군대가요 우왕좌왕하는 것입니다. 그때를 이제 기회로 삼아서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을 완전히 쳐가지고요,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그 옛 땅을 다 회복하죠. 거기서 유명한 말이 나오죠. 에베네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런 서밋 렘넌트를 우리는 키워내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중요한 역할을 누가 했어요? 한나. 그리고 엘리 제사장.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요, 4가지 인성과 영성과 지성과 사회성을 갖춘 렘넌트를 키워야 돼요. 거기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게 가정, 그리고 교회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서밋 렘넌트를 키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나이가 늙었고 2 아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게 됐죠. 그런데 이 사무엘의 2 아들들은요, 영성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요구합니다. 사무엘상 8장 5절에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왕 한 명 세우려면요, 어마어마한 국비가 다 소비돼야 돼요. 왕 밑에 얼마나 많은 왕의 친위 군대가 있어야 되죠. 왕 밑에서 수종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또 왕은요, 재산도 있어야 돼요. 그럼 얼마나 많은 세금들이 거기에 들어갑니까? 지금이야 뭐, 제가 아까 보니까 대통령 월급이 1년에 뭐 1억 얼마밖에 안 되더라고요. 연봉. 국회의원요, 1억 4천인가 밖에 안 돼요. 1억 연봉. 감사원장이 8천 얼마밖에 안 돼요. 연봉이. 법무부 장관 7,900만 원밖에 안 돼. 난 그거 보면서 야, 평생을 저렇게 공부해가지고 법무부 장관 됐는데 7,900 연봉. 그래서 야, 진짜 우리 아이들이 진짜 서밋을 잘 써야 되겠구나. 100년의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정말 100년의 축복받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사무엘이 그들의 요구를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다른 민족처럼 왕을 달라고 저렇게 아우성칩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정치가 뭔지 아세요? 신정 정치입니다. 근데 그걸 악하게 사용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런데 우리에게 왕을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악하게 보신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하도 요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 사울을 택하여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시죠. 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사울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가지고,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았어요. 그래서 사울이 국방을 튼튼히 해가지고 옛 땅을 다 회복하죠. 그렇게 해서 모압과 암몬, 에돔, 소바의 왕들 블레셋을 쳐서 승리하고, 또 아멜렉,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혔던 2 민족이 뭡니까? 블레셋과 아멜렉. 그들을 쳐서 승리하고 옛 땅을 회복하고 국방을 튼튼히 했다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사울 왕이 하나님께 초대 왕으로 쓰임 받아서 그런 혁혁한 공을 세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교만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월권하게 됩니다. 자기가 야, 제사 정복들을 가져와. 아니, 사무엘 선지자가 기다리라고 그랬거든요. 내가 와서 전쟁터에서 내가 기도하겠다 여호와를 해서 그때까지 기다리라. 아무리 기다려도 사무엘 안 와. 지금 전쟁은 지금 대치하고 있는 상태인데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제사 정복 가져와. 자기가 그 제사 정복 옷을 입고요. 그리고 제사를, 희생 제사를 드리잖아요. 교만이 들어간 거죠.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승리 기념비를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잖아요.
자기의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게 됩니다. 그 중요한 말이 나오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여호와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한 말이 뭡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받느니라. 그 인물이 누구죠? 다윗입니다. 다윗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면서 중요한 언약을 전달합니다. 너는 왕이 되면 언약궤를 회복해라. 그리고 망대의 언약을 붙잡아라. 다윗에게 평생의 언약이 된 것이죠. 그걸 가지고 다윗은 준비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언약을 딱 붙잡을 때 이날 이후로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됩니다. 결국 다윗이 왕이 되어서 언약궤를 회복하게 됩니다. 일천망대를 세우게 됩니다. 언약 성전의 망대를 세우게 됩니다. 그 출발점이 누구라고요? 사무엘. 다윗이라는 시대 살릴 그런 서밋을 세우기 위해서 부모와 교회 또 교역자 역할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또 우리는 목회자를 귀하게 여기야 됩니다. 또 여러분들은 한나와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할 수 있는 게 바로 금토일 시대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모아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금토일 시대의 이유를 알고 여러분이 절대 언약으로 붙잡고 한나와 같이 기도하는 여러분, 그래서 2024년도 새로운 길을 언약 붙잡고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한나가 하나님의 시대를 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목을 붙잡고 사무엘을 낳아서 영적 나신을 키워냈던 것처럼 우리에게 한나와 같은 그런 정확한 제목을 찾아내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후대들이 바로 사무엘같이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서서 미스바 운동의 주역으로 세워지고 또 그 렘넌트가 이제는 남길 자가 되어 이런 다윗과 같은 인물을 키워내는 그런 역사가 이제 우리의 뜸교회를 통해 금토일 시대를 통해 열려지도록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